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천마산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원 마당에 큰 탑이 하나 있죠. 거기 보면 무슨 글이 있냐면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라고 써져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볼 때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오늘 이제 감사하게 우리 유재덕 집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일단 집에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퇴원해서 집에 오시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고 더 수월하다 하면서 아직 뭐 무릎도 아프고 붓기도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발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워커 의지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걸어 다니시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서 감사했어요. 그러더니 김영우 선사님이 유재덕 집사님이 이렇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나 혹은 병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갖다가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버리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납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사실. 기도를 안 한 분들은 이런 의심을 안 해요. 근데 기도하신 분들이,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질문을 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의심을 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었죠.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뭐 간질병은 떠나가라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안 떠나간 거예요. 여전히 막 아이가 막 그냥 발작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왜 이 귀신이 안 떠나가지? 왜 병이 안 낫지? 그러면서 막 계속 자기들이 어떻게 막 해보려고 어떤 사람 막 안차리라 갖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왁적지껄하고 시끌벅적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한마디 하신 게 있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걸 보면서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딱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아마도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다. 귀신 들린 병마가 떠나갈 수가 없다. 병이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귀신을 우리가 뭐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병 중에는 귀신이 주는 병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병마라 그래요. 귀신이 갖다 준 병을 병마. 그것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병도 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간질병 걸린 아이는 귀신이 들린 간질병이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간질병이라기보다는 귀신이 들려서 일어난 그런 발작 증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뭐 갈릴리 뭐 이런 지경에 보면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님 때 귀신, 그래서 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막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냥 막 사나운 그런 발악을 하는 무서운 그런 행패를 부리는 그런 포악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막 통제를 못해요. 막 잡아놓아도 막 묶어놔도 그걸 끌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날뛰어 다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그거 뭐 속수무책이죠. 의사가 그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무슨 총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때는 물론 총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매일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귀신은 그냥 쉽게 쫓아내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병마는 기도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오직 기도만이 병마를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따질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뭐 형편이 어떠한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이 쫓겨나간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막 그 신앙이 좋았거나 무슨 사람이 착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뭐 착하지도 않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하면 된다 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과로 병이 낫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지은 죄조차도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네. 기도하면 병도 낫지만 그동안 지은 죄도 사하심을 받는다. 왜 그럴까? 기도하면 왜 그런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높이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나는 교회 간다, 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또 말씀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은 죄가 먼저 용서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말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고 막 병이 있어서 힘들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교회 별로 잘 다니질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아닌데,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런 병을 뭐 고쳐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많든 적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한, 성결한, 영광스러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민 손이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깨끗한 것을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저를 고백하게, 저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저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기도 자리 왔고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냥 바로 초장부터 하나님 저 병 고쳐 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커먼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났다고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려고 했는데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치료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릴 때도 가자마자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가면서 그때 내가 되게 미안했다 이렇게 좀 풀면서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만지면서 나한테 좀 급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도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그게 꼭 그래야만 된다라기보다는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러 갈 때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해버린 게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거 지혜죠. 기도할 때는 뭘 먼저 하라고요? 회개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도 사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참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게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는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왜? 너무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갖지를 못해. 그래서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루를 살다 보면 낮에도 당연히 바쁘고 저녁 때 또 밥하고 또 식구들하고 이렇게 하고 뉴스 보고 드라마 하나 보고 그러면 이제 피곤해갖고 또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해봤자 졸려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게 그때는 맑은 정신으로 다른 일에 다른 사람에 치이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여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를 못해. 기도를 못하면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어서 준비해 놓으시는데 기도하면 주시는지 기도하지 않은데 그냥 주시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하지 않은데도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운이 좋았구나. 야, 내가 재수가 좋구나. 아니면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운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가까이 가지도 않잖아요. 왜?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한테는 운수가 따르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주시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더 나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몰라서 안 주시고 뭐 줄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줬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러 올 때까지 딱 갖고 계시다가 기도하면 그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세 가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해서 응답 받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들으시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믿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놔야 돼요. 일단 그냥 특별하게 기도할 게 없을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고 하나님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어떤 면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우리 예를 들면 성도들이랄지 또 가족이랄지 자녀손들 또 주변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20개가 있다 그래 봐요. 20개의 제목을 하나씩 기도하는데 2분씩만 해도 몇 분 걸리죠?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해야만 충분히 기도하지 꼴랑 한 5분 정도 기도한 자리에 앉았다가 따다다다다다 하고 기도 간다. 그러면 기도 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못했으니까 응답도 그만큼 적게 받는 것이죠. 응답을 적게 받았으니까 믿음도 그만큼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미명이라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저녁에 피곤한데 또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다라는 거. 근데 이제 또 기도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죠. 처음에는 한 10분도 막 견디기 어려웠는데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의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그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몇 번 기도했다 그랬죠? 몇 번? 7번.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몇 번 기도했죠? 3번.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도요, 그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이에 올라가서 이마에 이마를, 코에 코를 대면서 기도하기를 몇 번 했죠? 2번. 잘하시네요. 새벽 기도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2번 했어요. 그런 영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한 번에 기도가 안 됐었어요. 그것도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기도의 폼만 재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정말 모든 그 자기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이고, 그게 부끄러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전도사 때, 이 애들 수련회 가서 막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으면 막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들끼리 나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요?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안전벨가 있는데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막 했는데 안 일어나면 그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도 안 합니다. 뭐 이런 솔직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처럼 무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2번에 안 되면, 3번에 안 되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무뿌리 뽑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치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교회 성도가 아프고 이렇게 힘들 때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아니란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를 딱 그냥 잠깐 한번 하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기도가 숙성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되는 건데 그거 그냥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나가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한번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유대혁 집사님 가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딱 한 번 기도해갖고 그 통증도 없어지고 붓기도 없어지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약간 말이죠, 저 멀리서 그냥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같은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더 해야겠구나, 특별히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좀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셨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짧은 찬양 속에 시작은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했다가 마지막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찬양 속에 기도가 시작해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아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서 나갈 때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발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좀 이따가 하고 여러분 자신의 아픈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의 심장부터 관절까지 통증까지 놓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